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핫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한 주간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한 친구들과 또 수많은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은혜의 자리가 어디며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경계해야 될 멸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어딘지 영안을 열고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기준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와 그 손의 방패로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을 치유하며 살려내며 그 모든 저주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왕이요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우리의 자리,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예로서 해적선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해적선에 탄 모든 사람은 그가 착하든 나쁘든 그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해적선 공동체이죠. 그럼 거기서 갑판 일을 잘하고 해적 선장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어디로 갑니까? 해적질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도망가거나 거기에서 싫어하여서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은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에 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곳이 메시아가 올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땅이기 때문에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곳은 위험한 땅입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7족속과 31명의 왕이 들이차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무기 하나도 변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셨고 전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야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본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은 유목민들입니다. 많이 뭘 정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텐트를 치고 성막과 성소와 그 법궤도 고리를 메고 또 바퀴를 달아서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그들은 머리 하나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하나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한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과 항상 이제 좀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는지 것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불안함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착이 중요했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또 배우는 것처럼 문명의 발상지가 주로 어디를 끼고 있습니까? 중국 쪽에는 황하 문명이라고 하죠. 또 겐지스,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해서 모든 과거의 제국들이나 큰 문명은 강과 함께 있습니다. 그 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옥한 것이죠. 우리 수요 예배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 한 그루 나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가 확 뽑혀가지고 시냇가 옆에 딱 심겨져서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 물이 흐르고 그 기름지고 비옥한
정착할 만한 곳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자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바탕이고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나라고 그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고 물을 여시고 강 가운데도 길을 여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면 그 광야가 따뜻한 곳이 되고 그 메마른 땅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유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기름진 땅만 생각하면 모든 여러분 그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제국이 되어졌고 왕이 일어났고 또 누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가 같이 이루죠. 그러면서 왕을 뭐라고 칭합니까? 우리는 그 신의 아들이라. 살아있는 왕은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버리고 안전함을 추구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속에는 우상에 대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배고프고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을 때 배부르고 같이 힘들 때 같이 어려운 건데 정착해 있으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과 덜 가진 사람 것들을 막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막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서 막 섞여져요. 섞여져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필연적으로 인간 왕을 섬기게 되고 인간 왕을 섬기니까 인간 왕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나를 섬기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된 거죠. 태어나면서 아이고 똥 오줌 싸고 같이 놀았던 내 동네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믿어지는데 갑자기 짜자장 나타나서 이 사람이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저 대적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게 이러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사람 앞에. 그래서 머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 어디에 머무릅니까? 큰 성 어디죠?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에 머무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상징적인 것이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제일 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인 거예요.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와 같아요.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해 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로마에 복종하겠다 하고 손들고 엎드리면 로마는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조국만 바치고 세금만 내면 너희는 로마의 속주다. 로마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아멘하고 믿는다 하고 엎드리면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딱 고개를 쳐들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고 지도상 위에서 없애버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쟁보다도 미리 항복한 나라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큰 성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하면 바로 잡혀서 죽기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 염두에 둔 것은 로마입니다. 신기하게도 로마는 정책이 아주 좋은데 그게 뭔지 압니까? 다 신교입니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신들 다 오케이. 근데 너희 섬기는 신들 다 섬기라.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할 때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 신도 같이 용납해 줄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대인들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일 수 있냐.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실 그렇게 인정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반란 국가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거든요. 깃발을 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형상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형상들이란 말입니다. 토테미즘, 에미니즘 하는 것처럼 그 우상과 그 식물과 그 동물들을 큰 걸 섬기는데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큰 성 바벨론, 로마 황제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하면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 아멘이 아니고 난 노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거부하면 그건 죽는 거죠. 그 중간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타협했기 때문에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은 그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나서냐면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이제 살짝 이제 혼합합니다. 서로 지키는 거죠. 선을 긋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성전을 만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고유의 종교다. 그리고 저기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반쯤 애매하게 타협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거죠.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지 어떻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주가 될 수 있냐, 그건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판판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 황제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저 우상 숭배하고 저 나쁜 세상과는 벗하지 않고 나갑시다라고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땅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고, 왜 땅 밑에 카타콤 순교자 묘지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볕을 보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서 빙빙 돌면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를 택했느냐라고 하면 은혜의 자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만 원하고 다른 것은 세속적이니까 터부시하고 멀리 떨어지고 나는 이것만 하겠다고 그렇게 편협한 사람을 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학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학교 학원에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것이 어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 따먹기입니다. 어떤 땅 따먹습니까? 거룩한 땅이냐 저주와 멸망의 땅이냐,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름받아서 농부여 선수여 군사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죠. 순간순간 절대적으로 은혜와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고 절대적으로 멸망과 저주의 자리가 따로 있기보다는 막일에 섞여 있어요.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욱더 펼쳐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냄새가 나고 그것만큼 악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화는요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냄새 안 납니다. 근데 생화는, 그 생화는 나중에 꺾여서 그대로 놔두면 향기가 좋은, 향기가 강한 장미일수록 그 썩는 냄새는 더욱더 지독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또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해갈 때 누구는 왕따 시키고 누구는 학원 가고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일들이고 정말로 영원히 남을 것, 진정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이 조금 성적, 이 조금 문제 사건 그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놓고, 여러분 앞으로 10분 후를 놓으면 우리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10분 후, 10시간 후, 10일 후의 선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요 10달 후에, 10년 후에, 영원의 후에 선택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게, 그러면 후회와 여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벗하지 마십시오.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붙잡게 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정말로 놀랍게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죄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 어떤 중독이라는 것이 너무 호기심이라고 위장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근데 마약이나 도박이나 섹스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크게 확 다가와서 이게 뭘까라고 싶지만, 이게 나중에는 너무 자주 우리에게 노출이 돼 버리면 그 연장에서 이게 긴가 아닌가, 뭐 이게 죄인가 아닌가, 다들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감각을 계속 말살시키고 상실시켜 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속성이고 죄의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대가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요, 10분 후, 10시간 후, 열흘 후는 모르겠지만 그게 적어도 10달, 10년, 100년 후에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어느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막고 눈을 가리어 보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하면 반드시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곳으로 향하십시오.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각종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멸망과 저주가 이미 쫙 차 있는 겁니다. 우리 철로 역정 보면 장망성이랍니다. 장차 망할 곳입니다. 아무리 커도 장차 망할 곳이 있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영원히 빛날 곳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오전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지 않으면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게 긴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깨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준을 삼으십시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선택하는 우리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계속 여러분 화려하고 좋고 편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공상만 하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늘 진짜가 아닌 허상만, 헛개비만 쫓아가면 우린 지나보면 허무하죠. 항상 뭐합니까?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기 좋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상상만 하면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허무해지거나 공허해지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죄의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이제 분명히 영안을 열고 이 땅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인 줄 알고 멸망과 저주와 우상 숭배의 자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자리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과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